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12절,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잠이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 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또 한평생 살다가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모습은 다 사람마다 100이면 100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영웅적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히 죽기도 하고 죽음의 모습은 100이면 100 다 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개가 됩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투옥됐고 또 헤롯의 생일날이 되어서 잔치할 때 이 헤롯의 의붓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다가 너무 춤을 잘 추고 이쁘니까 내 소원이 뭐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술기운의 분위기 때문에 한 말인데 그 말을 받아서 이 의붓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해서 이제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너라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좀 허무하게 보이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많은 그림들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린 그림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얹혀 있고 피가 뚝뚝뚝 흐르는 것을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명화들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19세기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런 작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희곡을 살로메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이제 작곡 이렇게 글을 쓴 그러한 것이죠.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살로메라는 이 딸이 왕의 딸이 당시 유대의 최고의 영웅이고 의인인 그러한 세례 요한을 흠모를 하게 됩니다. 공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사모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러한 왕의 딸을 공주의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일 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사랑에 거절당한 것에 분노를 품게 됩니다. 되게 사랑은 그 어떤 양극이 있잖아요.
뭐 사람은 좋아 죽는다 그러다 또 어떻게 사랑이 또 변해서 미움이 되면은 뭐 죽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 사랑의 어떤 이중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에 대한 흠모의 정의제는 어떤 복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때 왕의 생일이 되어서 춤을 추다가 왕이 내 소원이 뭐냐? 나라 반일에도 주겠다.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자 기회가 왔다 싶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이것을 이제 써갑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작가의 상상력인데 뭐 상당히 그럴듯한 일리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사랑은 왜곡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죽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아주 많이 충돌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왕들과 예언자들이 사이좋게 지낸 일이 거의 없어요. 계속 충돌을 해요. 왕은 이렇게 정치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왕이니까 뭐 결정하고 나라 일을 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게 거의 99%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을 쭉 보세요. 뭐 사울왕, 다윗, 솔로몬, 그 후대 쭉 나오는 모든 시대의 왕들을 보면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왕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좋게 지낸 그러한 일이 거의 없는 것을 여러분 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 혹은 견제의 관계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뭐 그때마다 보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만왕의 왕의 신 하나님의 가치관, 그 뜻과 세상 왕이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이 이게 비슷한 일이 거의 없거든요. 다 세상 왕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따라, 자기 이름 내려고 뭐 이런 거로 정치를 막 끌고 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마땅하지 않으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라고 계속 뭐 옛날도 요즘도 뭐 이 세상에 있는 한 그런 일은 계속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 시대에 헤롯 왕에게 선포하다가 이제 공의롭게 죽은, 의롭게 죽은 그러한 귀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나중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르고 그리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아뢰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다 치르고 이제 일 끝나고 예수님께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아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어떤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몇몇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그러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두 제자 가운데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신가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따로 떠나서 빈들에 홀로 가신 거죠. 그죠? 빈들에 가셔서 얼마간 머무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시고 애통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갖고 헤롯 왕궁 앞에 가서 헤롯 나와라 하고 데모를 하거나 호함 치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따로 빈들에 가셔서 거기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며 얼마간 애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지만 그때 절제하시고 따로 빈들에 가셔서 애통해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길, 그 때를 기다리시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헤롯 왕을 만나죠. 언제요?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만나서 이런저런 또 만남이 있고 또 이제 또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늘 때때로 이렇게 좀 대립이 되고 갈등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다 보면 세상이 가는 길과는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내일 보실 말씀인데 예수님이 얼마간의 고요한 애통의 시간을 지내시고 하신 일이 이제 빈들에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요 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헤롯 왕이 정치를 잘못해 그 당시가 딱 어려울 때니까 지금 백성들이 엄청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예요. 굶주려 있을 때죠. 막 유리방황하는 그런 백성이 아주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세상적으로 배부르게 못해주는 것을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보여주시고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배가 부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이 배부른 것으로 다가 아니고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영생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왕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또 가라 하시는 믿음의 길을 또 우리는 또 걸어갑니다. 이 두 왕국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 때로는 평행, 때로는 동일한 길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역사가 다 그런 거죠. 오늘도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